사람들은 1월에는 다 이상주의자가 되고요. 6월에는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12월 말쯤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월에는 대부분 새로운 비전을 갖습니다. 희망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뭐든지 꿈을 꾸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한두 달 지나고 한 6개월쯤 지나면 내가 계획된 일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 푹 빠지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자신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무엇하며 살았나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룬 것이 별로 없네, 참 허무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각각 종들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맡기고 갔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 본문 이야기의 포인트는 주인은 꼭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꼭 돌아오신다. 돌아오려나 말려나 이게 아닙니다. 꼭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남겼는지, 주님께 결산해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꼭 돌아오시는 그 주님이 내게 와서 1년간 뭐 했느냐 물으신다면 뭘 드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놀랍게도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와서 주인을 만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섭니다. 이 비유의 얘기는 꼭 세 사람의 주인, 종들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확산시키면 30명도 되고 300명도 되고 3만 명도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왔을 때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 이런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남은 자와 남기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똑같이 주인의 종들이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첫째는 모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부위가 필요하답니다. 첫째는 비전입니다. 꿈. 두 번째는 바이탈리티, 활력입니다. 세 번째, 벤처, 모험심. 세 가지 부위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험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들도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게 모험입니다. 그래서 모험이 꼭 필요합니다. 남긴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또 17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여기 말씀에서 주목해 볼 거.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같이 하여. 2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죠. 그같이 하여. 이 말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얘기입니다. 큰 돈을 받았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주저주저하고 궁리하고 또 연구하고 막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뭐 계속 세월만 지나가면 마음속에 작아지는 마음들 때문에 이 돈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가서 그와 같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험심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 그들의 차이가 뭐냐? 주신 것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정말 한번 해볼만 하구나.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믿고 맡기셨네? 이거 가지고 즉시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험을 건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친구들은 많이 준 것 같는데 나는 조금 줬어요. 이까짓 것 가지고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종들을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의 각각의 재능대로 능력껏 주신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시시하게 생각하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그거 그렇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편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 안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나보고 해라, 장관 하라, 국회의원 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해볼만 하다고, 그거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라고 할 것 같더니 안 되겠다 야, 너 저기 면사무소에 가서 말단 공무원 해라. 만약 그렇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에이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해볼만 하다고, 어떤 경우는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당신 하나님이 교회가 장로 직분 맡으랍니다. 그러면 속으로 저 못할 것 같아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리 집사 하십시오. 장로 될 줄 알았더니 서리 집사 하래. 그까짓 건 뭐 안 하고 말아.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의 결정적 실수가 뭘까요? 그는 1달란트를 작다고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주시더니 내게는 이렇게 조금 주고, 그리고 그냥 무시하는 거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사람은 주인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재산 정리해서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신실한 종들에게 능력껏 맡긴 거예요. 그런데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이만큼도 이해를 못해요. 이 못된 종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인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대단한 신학자. 그가 교회를 잘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 중요한 교훈을 많이 줬는데 그 중에 최고 유명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전혀 생각 못 하다가 이런 말이 생기고 나면 오랫동안 교인들에게 엄청난 생각을 하게 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가르침인 건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교회로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교인 되어 살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내가 잘 알아, 내 방식대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된 자세이기도 한 거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 나가고, 이게 진짜 교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렇게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가르쳤겠어요? 나의 사람들이라면 네 일 먼저 생각하고 네 가정의 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업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생각하면서 정말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결과는 어땠는가? 이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는 칭찬과 책망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더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능력껏 5달란트 맡겼더니 5달란트를 또 가지고 남겨온 한 종이 있어요. 2달란트 맡겼더니 2달란트 남겨온 다른 종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잘했구나. 또 한 종에게는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세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책망받겠습니까? 지난 1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줄 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우물에 가서 이 망태기에 물을 한가득 담아오너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꼴망태 있잖아요. 그런 망태기를 하나씩 주면서 물을 한가득 담아오래. 10여 명의 신하들이 망태기를 하나씩 받아들더니 제각기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아 보았자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담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이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퍼 담습니다. 그 망태기에 바보같이. 사실 그 신하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은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으랴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물을 퍼 담습니다. 주인의 명령이니까, 임금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물을 퍼 담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우물에 물이 바닥에 났는지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봐도 물이 이제는 더 이상 퍼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우물에 물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는 허리를 펴고서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우물 밑바닥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는 얼른 그것을 올려다가 임금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너뿐이었구나. 이 황금 덩어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마련한 상급이니라. 이것을 내가 차지하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면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든지 실천할 만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명령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산하는 우리에게도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상급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